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귀의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겸손의 왕, 평강의 왕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구원을 베풀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구약의 말씀. 집사님 혹시 저것 좀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스가랴 9장 강의 10번째 시간 9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마치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예언이 있는 우리 스가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왕이나 장군이 고향에 돌아오는 금이 환영한다고 하죠. 이 개선의 행진을 한 것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로마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 전쟁을 로마를 통일을 시키게 되면서 공화정에서 승리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개선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그 사람을 기리는 왼쪽에 보면 현재 프랑스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개선의 승리를 원하고 환영을 하기를 원했던 이 율리시스 카이저, 이 케사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브루투스라고 하는 자기가 아들처럼 돌보았던 그 사람이 이 카이사르가 왕이 될 거라는, 황제가 될 거라는 그 소문 가운데 이 몇 명과 함께 그 율리어스 시저를 죽이죠. 그래서 개선을 2번 정도 하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암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황제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한 이 사람 대신에 실제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우스라고 불리우는 이 그 실제 어거스터스가 실제 이제 행진을 하게 되죠. 오른쪽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초대 황제가 되면서 이 그 무너뜨린 그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 가운데 이제 개선문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있었던 그 도시에 최고로 많았을 때는 개선문이 20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군마 노예들을 앞장 세우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상대방 진 나라에는 그냥 질질 동물처럼 끄시고 다니는 그것처럼 이 모욕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 행진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스가랴 9장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가랴 9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임하시는 왕이 있는데 지금 왕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스가랴 이때는 두 번째 성전을 세울 때는 총독은 있지만 나라가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패배한 그 국가 가운데 죄책감으로 있는 식민지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가 있냐 은혜가 있냐, 사람들이 불투명하게 지금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위 다윗의 왕위를 약속하여 주시죠. 나단 선지자와 더불어 내가 백향목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은 그냥 기럇 여라임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어떻게 모시는 집을 짓냐. 하늘이 보좌하고 땅이 발등상인데 내가 오히려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영원한 킹십 왕위를 약속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이 언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런데 지금 다윗 왕조의 그 가문이 있어요. 왕위가 없죠.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지금 바사 왕국의 식민지로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스가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예표하여 주시고 왕이 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은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지만 이 언약을 기억하며 기쁨 가운데 이 왕을 기다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이 특징이 있는데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이 왕이 그런데 놀랍게도 겸손하여서 나귀를 사시게 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나귀 새끼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는 거죠. 당시에는 주로 왕들은 뭘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탔죠. 그렇죠?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활을 쏠 수도 있고 뭐 짐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과 활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귀를 타고, 나귀는 어떤 거예요? 뭐 겨우 그냥 한 사람 싣고 가는 그 정도거든요. 길을 인도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나귀가 타는 구약의 장면이 왕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유언 가운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을 보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열왕기상 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너희는 내 주의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러니까 다윗도 노새를 탔던 것 같고 노새 나귀 같은 겁니다. 이 솔로몬에게도 좋은 백마를 태우는 게 아니라, 군마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 브리드가 있는 애굽에 있는 종마를 태우는 게 아니라 다윗의 노새를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의 정통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가운데 통치하며 섬기는 일로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을 왕의 그 즉위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의 나귀를 그 가운데 타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뒤에 좀 한번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래서 나귀를 태우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성, 다윗의 언약이 오늘 본문을 통해 허락하여 주시고, 이 왕은 겸손화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는 그러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왕위가 없고 왕이 없는데, 현실은 죄책 가운데 황폐하고 살 길이 지금 어렵고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위를 이 가운데 나귀를 타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왕, 겸손의 왕은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르니. 아니, 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 왕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야. 아니, 이방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을 하고 정죄를 하고 진멸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화평을 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이 열었던 그 땅 그 수준이 아니라요, 땅 끝까지 이 왕의 통치가 무력으로, 힘으로, 그 가운데 세상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근원이 되는 이 왕이 화평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활과 무력을 끊어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땅끝까지 샬롬, 그의 통치로 화평의 통치를 하게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시편 20편 7절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고 폭력과 군사력, 경제력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무기가 있고 군대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그렇죠. 유엔의 피스키퍼, 평화 유지군들 보게 되면 최고의 첨단 장비의 그 무기와 훈련된 고도의 그 특수 그 병들이 들어가서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특이하게 그걸 다 끊어냅니다. 활과 무기, 병기를 다 없애고 그 가운데 땅끝까지 화평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의 예언이죠. 한나기가 우리한테 나는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왕됨을, 메시아의 사건을 이사야 9장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한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아기가 평강의 왕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평강의 정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우신 그 공의와 정의의 그 나라, 누구를 통해? 이 아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아들을 통해, 이 아기를 통해 평강의 아버지, 그러니까 평강의 주체가 되시니까 평강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강조적으로. 그래서 이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왕은 공의와 구원의 왕일 뿐만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왕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 무덤, 죄 가운데 무덤과 구덩이, 그러니까 포로된 그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웅덩이와 구덩이에 있는데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습기가 있었으면 짐승이 와서 해치겠죠. 물기가 없는, 물이 없는 그러한 구덩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죠.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채석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그를 집어넣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죠? 거기에 습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상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가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그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지켜져요? 애굽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덩이에 빠진 자는 비단 하나님의 백성, 대표적으로 요셉뿐이 아닙니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때로는 고난으로 구덩이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무슨 언약?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갇혀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완전히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이 지금 사방에 우겨싸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피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갇혀 있지만 소망을 끊지 않고, 그렇죠. 그 옛날에 그 유보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가 있는데, 잠수함이 이게 어뢰에 맞아가지고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기가 한 24시간 정도 있어요. 이 유보트를 찾으려고 온갖 다른 구조함들이 쭉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시간 거의 죽기 직전인데 이 배에서 신호를 보내죠. 소노, 이 두드리는 소노, 이 소리의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명한 일화죠. 유보트에서 이 모수 부호처럼 보냈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살 수 있냐? 이 뜻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받고 가서 이제 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지만, 죄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본문에 보면 어떡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고 새 옷과 새 가락지, 새 신을 신겨주게 된 것처럼 배나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죄인을 표현할 때 갇힌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그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라. 우리의 허물이 이미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죄 때문에 포로로 되어 있는, 갇혀 있는 삶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소망의 회복은 다른 곳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present help, 그렇죠. 큰 환난 가운데 지금 당장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회개했을 때, 야, 너 벽 보고 좀 서 있어. 더 나중에 좀 생각하고 생각의 의자에 좀 앉아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배나 갚아주십니다. 장자의 회복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사야 6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수치 대신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렇죠? 꼭 내가 피해받은 거 2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장자로서의 관계를 회복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왕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며 평강의 왕이며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는 왕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내가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맨날 지던 자들이 이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대신, 화평의 왕이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대신 우리가 싸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죠?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그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야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죠? 비관론, 죄의 비관론 가운데 패배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잠잠하며 주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놀랍게도
우리 왕관 중에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가장 중앙에 있는 큰 보석을 뭐라고 하죠? 티아라라고 하죠. 티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석까지 왕관의 보석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날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양떼처럼 구원하게 됩니다. 그 양떼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가운데 행하고 빛을 비추기 때문에 왕관의 보석 바삭바삭 빛나잖아요. 티아라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물방울 다이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티아라 제일 큰 거, 여러분, 큰 거. 사랑하는 여러분, 왕관의 보석과 같습니다. 형통하며 그 가운데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이 가운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 다음에 저기 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그거 가져오라고. 그 사람이 왜 가져가냐고 그러면 우리 주인이 쓴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줍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공의와 그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왕, 화평의 왕, 전쟁이 아니라 화평의 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의 피로 해방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빛나는 왕관과 같은 영광스럽게 하는 그 왕의 입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언약의 성취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왕으로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놀랍게도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율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본체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죄가 제거되며 함께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며 그 가운데 정죄를 했던 이방인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동일한 구원을 받고 하나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이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먼 데에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죄가 제거되는 화평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 동일한 죄인들이 이제는 외인이나 시민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노예나 그 가운데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 상황에 다윗의 왕국은 회복되지 않고 강대국의 압제에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까요?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융겔 몰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우리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Theology of Hope, 소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이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보스턴에 한번 왔습니다. 지금은 수천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근거가 없는 소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까요? 이분이 이제 페루지아,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어떠한 혼란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왕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기뻐할 이유입니다. 우리 왕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왕은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소망거리가 없는 이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주의 종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강을 구하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구할 수 있을까요? 병거와 말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돈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엔터테인먼트 가운데 평강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 안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디 말씀을 증거하러 갔는데 수련회가 마지막 짧게 말씀드려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한 후에 이제 초청한 그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걸 시푸드라고 여러분 보스턴에 동부에 계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굉장히 좋은 시푸드 레스토랑입니다. 테이스트 오브 텍사스 같은 곳이에요. 리걸 시푸드 굉장히 비싼 곳인데 아니 거기에 초청을 한 거예요 저를.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이제 드레스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타이를 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타이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주더라고요. 또 딱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계산을 하려고 기프트를 이렇게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 기프트는요 재산이 50만 불 이상 있는 사람에게 서베이를 해가지고 다 하면 그걸 주는 겁니다. 투자 설명회. 여러분 받아보신 분이 있는 줄 알아요? 받아보신 분이 있는. 그 밥을 먹고 거기서 앉아서 투자 설명회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인비테이션만 있지 그걸 안 한 겁니다. 당연히 못하죠. 50만 불이. 그래서 300여 불을 둘이 털어가지고 카드로 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그분은 이제 그것만 보고 티켓이 생겼으니까 나랑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살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야 저는 또 그걸 또 음식 좀 할 줄 안다고 리걸 시푸드 간다니까 좋다고 와가지고 여상에서 여러분. 아니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게 있어야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왕관, 티아라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안정을 취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죽게 하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부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종들의 발걸음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은혜와 안정을 그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안정과 평강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 염려 없이 강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